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시험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가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가? 둘째, 시험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셋째, 시험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상고하면 좋지만 우리가 오늘은 첫째 단락만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가? 본문 12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또한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본문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가리킨다, 이렇게 추석해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험도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 이렇게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얻는 면류관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을 면류관이래요. 썩을 면류관. 왜 썩을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잠깐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을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경주하는 자들은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아가며, 단련과 훈련을 받아가며 모든 것을 절제하며 인내합니다. 경주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들 전부가 그래요. 또한 예술가들도 그렇고, 또한 각 분야에서 최고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에 연습, 강한 훈련을 받아가며 모든 생활을 절제하며 인내한 결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얻고자 하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 역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모든 생활을 절제하며 인내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시험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경주해야 승리를 거두고 면류관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1등을 해도 표대를 향해서 가야지 엉뚱한 데 놓고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믿음의 경주자들도 인내로서 경주하지만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놓고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래요. 십자가를 표대를 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두고 전진해야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바라보고 석가를 바라보고 경주하면서 인내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멸망받아요. 영벌에 처하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똑같은 종교로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스님들이 두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 내가 들었다니까요. 인터넷에서.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대요. 아, 지옥에 있는 자를 믿어서 못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말이에요, 죽어. 그 영혼은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똑같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이야. 어느 누구든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서 주님께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불어닥쳐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셔도 강림하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죽는 순간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내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장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이 농부는요 수고를 하는 거야. 수고. 그런데 이른 빛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열매가 적다. 그러면 노아를 바라봐야 노아.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7명 갖고 목회를 한 거예요. 7명. 난 항상 노아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 거야. 그 수십 년 동안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요, 오셔요. 근데 지금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서로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하여야 심판을 면한대요.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거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40년 길을 행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만이 살아남았지, 몽절히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냥 원망 불평함으로 죽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다 죽임받은 거예요. 그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기만 하면 저 천국에 가시.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다. 난 너 몰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은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 저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축복하였으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셔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라도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신앙생활을 또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뭘 보고 가느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고 알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쌀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저도 그래요. 겁이 덜컹덜컹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탁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꺼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대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응답을 사실은 하는 뜻대로 응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과 후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시험을 참는 자에겐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2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멸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겨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러냐면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구원의 큰 확신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만이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선자들이 외친 말씀이 뭐냐?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딱 요약하면 십계명이 막 쪼개져가지고 613개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딱 줄이면 십계명이요, 10계명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또한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함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이뤘대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뭐라게 하든지 말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많은 죄종들이 율법을 폐하라고 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로도 폐하고 가르치는 자는 저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누누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자는 저 천국에는 작은 자라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들어가지 못할까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요. 주께서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이와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오직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다윗이 또한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고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증가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행복한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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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